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누가 봐도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것이 보여질 것 같지 않은 완전한 어둠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현실 속에 있게 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암흑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생명이 존재할 것 같지 않은 그 광야 같은 그런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나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 38장의 말씀인데 2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임신하여 보니 쌍태라. 쌍태는 두 명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냥 쌍둥이더라 이러면 되는데 어려운 말을 써놨는지.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지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여러분,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것도 쌍둥이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경사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들이 한 명도 아니고 또 창세기 그 시절에 아들을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좋은 그 시대에 여러분, 두 명의 쌍둥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상황은 전혀 복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쌍둥이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알려진다면 SNS에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어질 겁니다. 아마 금방 알려질 것이고요, 틱톡이나 숏스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요, 금방 온 세계에 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어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성경이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숨기기 바쁩니다. 혹이라도 부끄럽거나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내 삶 속에 나오면 여러분, 세상은 숨깁니다. 아니, 포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내려오면은 지금 김정은이 권력을 잡아서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는 살아가고 있겠지만 초창기에 권력을 잡지 못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김정은을 높이기 위해서 3살 때 혼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탱크를 몰고 갔다. 여러분, 3살짜리가 탱크, 아마 장난감 탱크였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렇게 과장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사람은 자기의 좋은 것은 나타내고 부끄러운 것은 숨기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의 말씀처럼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어질 수 없는 이곳에서 무언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사막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꽃을 피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 생명이 없을 것 같은 모래만 잔뜩 있는 그곳에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곳에서는 아무 생명도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래를 뚫고 꽃을 피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안 된다고, 이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질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를 본다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여러분, 그곳에서 무슨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손가락질 받으며 욕 먹지 않고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그러한 상황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이곳은 아무것도 안 돼, 이건 불가능이야, 이거는 칠흑 같은 암흑일에서 이곳에서는 아무 빛도 보여지지 않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아무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라고 혹 생각하신다면 예, 맞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삶의 현실은 분명히 모든 세상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는 사막에서 꽃을 피울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서 꽃을 피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내 현실을 내어놓을 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 선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야기. 왜 그들이 사막과 같은 인생, 도저히 이해되어 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먼저 나아가게 됐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보아야, 그래야 그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더더욱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의 도망은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문제를 언제나 만나게 돼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럼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 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38장 1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을 파는 일에 반대는 했지만 강하게 하지 못해서 결국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와서 형제들이 다 거짓말을 합니다. 짐승에게 잡혀서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유다도 동참을 합니다. 아마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걸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요셉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찔렸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랑 있으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혼자 살겠다고 나아간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가나안 여인과 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아버지 보지 않아도 되니까 죄책감에 휩싸이지 않을 거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리고 몇 년간은 그렇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왜라고 설명은 하고 있지 않은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는지 굉장히 나쁜 아들이었어요.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첫째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아들이 악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그 가나안의 풍습에 의해서 첫째 아들의 아내가 살아있고 첫째 아들이 죽으면 그 아내를 둘째 아들에게 줘서 첫째 아들의 그 가문을 잇게 합니다. 이 나중에 성경에 그 내용들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약 때도 사람들이 와서 묻지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들이 다 죽었고 그냥 몇 번을 결혼했으면 나중에 천국 갔는데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있었던 계대 결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하고 결혼을 했는데 엘이 약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말이 그 엘의 동생 오난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오난도 나쁜 놈인가 봐요. 자기가 다말하고 함께 살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재산과 자기가 다말하기 위해서 아기가 태어나도 그 아기는 자기의 유산이 되어지는 자기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합니다. 아기를 못 갖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오난도 악함을 보고 오난도 죽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이 동시에 조금 있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자기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제 문제를 떠나서 아버지만 안 보면 요셉이라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살았고, 이제 됐다라고 웬만큼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문제를 피했더니 더 이상 그 문제를 안 만나도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몰려오는데 멀쩡하게 잘 살던 두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고 피했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까지 생깁니까?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함께 잠을 잤던 여인이 바로 자기의 며느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피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그 문제를 안 보고 일단 언더 더 럭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마음이 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문제는 피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꼭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민족을 살리려면 왕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가게 되어지면 무조건 잘못하면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단어를 많이 아실 겁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가라 그랬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고, 왜 내가 꼭 가야 되냐라고 문제를 회피했었다면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로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향해 당당히 나아갔더니 자기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피하는 게,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힘들어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문제를 만나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예수님도 문제를 만나고 피하고 싶으셨어요. 만일 주님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옮겨서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도 문제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문제를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들어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문제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피하면 피할수록 그 걸음은 생명 없는 사막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자기에게 처했던 문제를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 큰 문제로 그 유다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문제에서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다시 꽃을 피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비록 사막과 같은 인생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도망갔으니까 그거로 끝이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버려도 하나님은 품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러면 버려요. 그래 도망갔어?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품으십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29절에 보면은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지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여러분,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이의 이름은 세라고 한 아이의 이름은 베레스예요. 네, 하나님은 여기서 베레스라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해 나아가십니다. 베레스가 누굽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말도 안 되는, 얼굴 들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룻기 4장에 보면 이제 룻기가 4장까지 되는데 이제 룻이 돌아와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정말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에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 집에 저주가 들기를 원한다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결혼했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그런 개념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나중에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래서 너의 가정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사막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리고 그 꽃의 아름다움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동일한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거의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그 베레스입니다. 지금 유다와 다말의 사이에서 태어남.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유다와 다말이 다윗의 조상이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밟고 욕먹고 비참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다윗이고,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그 라인에서 누가 태어나세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요, 사막에서 꽃을 피우는 놀라운 은혜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 특히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 그리고 나이도 20대 30대 밖에 안 된 연예인들이 대체 꽤 많은 사람이 알고 유명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인데 신문에 너무 자주 나와요.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더라. 대부분 다 자살입니다. 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그것이 우울증이라는 병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생명을 끊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
죽음만이 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로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세상이 죽음밖에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이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길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썼던 칼럼이 있습니다. 뭐 거의 여러분 안 읽으시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읽어서 그러면 읽으려고 했는데요. 거의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안 쓸까 생각 중이에요. 써도 아무 소용이 없어갖고 안 읽히는 칼럼. 이건 좀 그렇잖아요. 우울해져 갑자기 막. 그래도 계속 쓰는 그 안 읽는 곳에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예요. 그 가사도 정말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무리를 걷게 하실 것인데 만약에 물이 갈라지게 하실 것인데 내가 하나님이 갈라지지 않게 하신다면 나로 그 무리를 걷게 하신다. 여러분, 갈라지지 않으면 그 일을 걷게 하신다라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 삶에 아무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길을 내시고 모래사막 가운데서 도저히 생명이 없고 물이 한 방울도 없어서 이거는 불가능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바라지도 않고 소망도 안 했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이 다 버렸다고 이야기할 때도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품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길이 안 보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사막 위에 서 있어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생명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지나가는 우리의 삶이 있었을 수 있고 지금 그렇게 지나가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고 미래의 삶 속에 혹이라도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가 사막으로 나아가서 사막처럼 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막에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막에서 꽃을 피우시고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문제가 내게 다가왔을 때 도망가지 마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유다와 다말, 그곳에서 태어난 베레스,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 손가락질 받고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다윗을,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또 실수하고
또 도망가고 또 피하고 또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도망가고 있었고 피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 도망의 걸음을 멈추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 유다와 다말그 베레스에서 여러분의 삶의 다윗을, 여러분의 삶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가지고 나는 안 돼, 이 상황은 안 돼, 불가능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맞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내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그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내 의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이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내 마음속에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면 회개하시고, 내가 결단해야 한다면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보여지는 사막과 같은 길 가운데서도 아무 생명이 보이지 않고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막 가운데서 꽃을 피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